우리 앞뒤로 같이 인사합니다. 당신은 행복한 예배자입니다. 할렐루야. 자, 18페이지 3번 예배의 목적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오늘 예배의 목적에 관한 예배가 뭔가 다시 한번 고린도 14장 26절에 고린도 교회에서 드렸던 예배는 어떤 것이었는가를 드러나기 때문에 한번 읽고 구체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목적은 시작.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돌리는 것인가? 바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교회의 덕을 통해 돌리게 된다고 했다.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신자들이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모여 그의 영광과 그에 대한 복종을 드리는 행동이다. 그러므로 예배는 인간의 중심적 생활을 하나님 중심적 생활로 고치는 행위이며 세상에 끌려 이에 해이해진 심령을 깨끗이 닦는 동시에 신령한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시간이다. 예배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설교가 있고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헌금과 찬송이 있다.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 14장 26절을 읽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쓰여진 헬라어를 직역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그 교재 옆에다 이렇게 써놔도 되고요. 필요한 것만 메모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교재는 여러분이 개인이 소장하시는 거예요. 교회에다 반납하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이름을 쓰고 여러분의 메모를 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곳으로 집에 가서 또 복습도 하고 다음 교재를 향한 예습도 하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죠. 자, 그럼 고린도 14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직역하면 그러면 형제들아 그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함께 모일 때 각자가 신성한 노래를 가지고 오늘 노래를 가지고 보다 그가 교훈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노래를 가지고 있다. 그가 교훈을 가지고 있다. 그가 계시를 가지고 있다. 그가 방언을 가지고 있다. 그가 통역을 가지고 있다. 모든 것들이 세움을 위하여 행하라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을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예배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덕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서 예배 시간에 뭐가 있었단 얘기예요? 오늘 거기에는 너희가 모일 때에 함께 모이는 그 시간에 무엇이 있었느냐? 가르치는 말씀이 있었고 또한 찬송의 시가 있었다. 이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예배 안에 있었고 즉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구약의 시편을 암송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순서를 가졌는데 여기에서는 단순히 시편 가운데 하나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로다. 지금 우리가 26절만 읽었지만 26절 안에는 오늘 고린도 14장, 12장, 13장, 14장을 다 요약하는 말씀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시간에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한다를 감안하여 볼 때 당시 고린도 교회는 방언 찬송과 더불어 이상적인 찬송들이 드려지고 있었다는 것을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만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금방 교재에서 읽은 것처럼 정한 시간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적 형제들아 어찌할꼬 라고 오늘 이 얘기는 고린도전서 오늘 14장 24절 25절을 예로 들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화면에 한번 비춰주세요.
고린도서 14장 24절 2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받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러니까 예언과 방언이 상당히 예배 시간에 많이 등장했는데 형제들아 어찌할꼬, 그러니까 지금 24절 25절을 볼 때 예언의 기능이 제대로 사용될 경우에는 불신자들까지 영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지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고린도 교회 예배를 하나님 앞에 덕을 세워야 된다라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너희가 모일 때에 개인에 관한 것이 아니라 공적인 회당에서 당시 예배를 이루는 다양한 요소들을 소개하고 있는 거거든요. 너희가 모일 때 예배 시간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예배 시간에는 당시에는 경배와 찬송이 있었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적용하는 것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었어요. 사실은 찬송과 경배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강해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모이기를 힘썼거든요. 여러분이 이걸 참조하시면 돼요. 고린도 교회 때만 해도 우린 지금 각자 성경책 다 한 권씩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안 갖고 오면 예배당에 빛이 돼 있잖아요. 그럼 고린도 교회 성경이 얼마나 많았을까? 구약 성경이 많았을까? 즉 사도들에서 써있는 성경들. 그러니까 초대교회 400년까지 아니 1517년 10월 30일에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까지만 해도 성경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성경 66권을 기록한 그 성경 한 권을 가지려면 이 성경 한 권을 쓰려면 양피지에 썼다는 얘기는 들어보셨죠? 그 양피지에 썼다는 얘기는 양 가죽에다 성경을 쓴 얘기예요. 그러면 성경 한 권을 만들려면 양을 200마리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양 200마리의 가죽이 있어야지만 신구약 성경을 다 기록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아주 놀라지도 않으셔. 그러니까 인쇄술의 발달,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 그때 막 인쇄술이 발달하기 시작한 때였어요. 그래서 95개의 성경이 잘못된 부분들을 투린 성당에 붙이는 루터는 신부였습니다. 그는 우리르겐 신학대학 교수였고 그는 깊은 수도원에 기도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건 성경을 보았을 때 이게 아니잖아 라고 써놓은 것을 인쇄술이 발달되니까 전 독일에 하루아침이 아니라 한 달 안에 다, 이건 굉장한 속도입니다. 지금 뭐 핸드폰, 컴퓨터, 인터넷 해가지고 얼마나 정보가 쏟아집니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침이 있었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회당에 갔을 때 이렇게 된 성경을 읽으셨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생각하는 성경에 흔함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성경을 필사만 하는, 성경을 뺏겨 쓰는 것으로 온 생명을 다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고, 파피루스란 얘기는 오늘 그 당시에 우리같이 땅나무로 만들듯이 그 애굽의 나일강변에서 있는 모든 갈대를 해서 그것을 어쨌든 쪄서 거기다가 글씨를 썼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뭐가 있었다? 찬송과 경배가 있었고 고린도 교회 안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것을 적용하고 외치는 시간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당시 초대교회 예배에 주를 이룬 것은 찬양과 말씀이기는 했지만 예언, 계시, 방언, 통변 등 은사 사용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배의식 가운데 다양한 은사들이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은 오직 교회 공동체의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함을 분명히 말하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예배에 뭐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 오늘 모든 것은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런 얘기잖아요. 금방도 우리가 이복자 원로권사님 대표 기도할 때 모두가 아멘 할 수 있었던 게 뭡니까? 우리말로 또박또박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다한 준비된 기도로 하나님께 드려졌기에 그 기도가 이복자 권사님의 독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이 하나 돼서 하나님께 드려진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복자 권사님의 강단에 서서, 물론 이복자 권사님 방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방언으로 딱 그냥 막 방언으로 대표 기도를 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말이지 하나도 안 되기 때문에 그게 뭐가 안 된다? 교회를 세우고 덕을 세우는 일에 그것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이해가 되시는 거요? 너무 쉽게 얘기해서 이거 다 아는 얘기할 거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은사는 뭐 하는 거다? 교회 서로 성도 간에 뭐가 돼야 된다? 덕이 되어야지만 된다. 그럼 도대체 덕이라는 게 뭐냔 말이죠. 이 덕이라는 말은 이것은 노력이나 수양이나 교훈으로 사회적 규범이라든가 도덕을 닦아 성취하며 그 결과에 애쓰지 않아도 규범이나 바른 길을 저절로 행할 수 있게 되는 사람, 제가 지금 국어사전적인 정의를 조금 드리는 거예요. 또 그 상태를 뜻한다. 따라서 덕이 있는 사람의 인격은 오늘 선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행실을 바르고 그 인품은 남의 정말 정말 대단하다라는 숭배를 받는, 또한 덕은 훌륭한 성격, 능력, 혜택, 부, 이익 등을 뜻하기도 하는 것이 덕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조금 제가 오늘 다른 측면에서 이 덕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덕이라는 것은 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즉 뭐냐 하면 내 하나님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렇게 정말로 동의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즉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덕이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그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맛과 빛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 이제 뭐가 있었다? 찬송 시가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그래서 그 노래가 신령한 노래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노래가 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거치는 것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함께 예배하며 함께 기도할 때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나는 기쁘고 나는 즐겁고 나는 행복한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찬송과 하나님을 향한 경배 속에서 불편함을 느끼면 안 된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금방도 하나님 찬양단이 여러분과 함께 찬양했어요. 이 찬송이 뭐를 이루어야 된다고? 공감을 이루어야 된다는 얘기. 공감을, 서로 간에 하나 될 수 있는 공감을 느껴야 되는데
우리 찬송 인도자들에게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내가 모인 무리에게 은혜를 끼쳐야 되겠다는 인간의 열정이 발동이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차단된다. 내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이 찬송에 감동되어지고 이 찬송에 적셔진 나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은 불이 모든 걸 불로 만들듯이 아멘. 그게 번져가는 거예요. 대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하나님 앞에 나의 고백의 기도가 드려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늘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라는 기도가 드려질 때 공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에? 같이 한번 옆에 사람 같이 인사하는데 불은 모든 걸 불로 만듭니다. 아멘. 같이 합니다. 기도는 설교가 아닙니다. 꼭 명심하세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목회자들의 모임에서 또한 많은 기도 속에 아멘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설교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군중들에게 설교를 하는 기도가 때로는 있습니다. 그것이 덕이 되지 않습니다. 방언으로 대표 기도하는 거나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또한 이런 게 있어요. 기도 속에 찬송 속에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기를 드러내는 본질이 드러나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고 찬송이 될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내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라고 분명히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가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 잠깐 보면 4장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간음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찬송도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부활절에 가면 그 핸델의 메시아 중에 할렐루야 우리 연합성가대가 부르잖아요. 어느 성가대는 부르잖아요. 사실은 핸델의 메시아의 할렐루야 다음이 내주는 살아계시고라는 솔로 곡입니다. 그거는 성경 전체가 사실 핸델은 궁중음악가였습니다. 그는 거기서 실패하고 이제 모든 관직을 잃어버리고 집에서 쓸쓸하게 남은 인생을 하루하루 숨쉬는 것마저도 불편하게 살 때 친구가 성경 한 권을 신약 성경 한 권을 던져준 겁니다. 그거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영감이 받아서 거의 14일 동안 그것을 피아노에 앉아서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피아노 음을 두들기면서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을 들으면서 그 핸델의 메시아라는 대곡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음악대학의 교수로서 제가 그 교수한테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자기는 음악 전문가인데 핸델의 메시아라는 곡을 그대로 그 악보를 필사하는데 정말 제대로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필사해도 자기가 한 달을 걸려야지만 필사할 수 있는 악보라는 거예요. 그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진 거죠.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저 오늘 정말로 큰 성가대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스럽게 할 때
오늘 그 다음에 내 주는 살아계시고 라는 찬송을 부를 때 세계적인 지휘자인 맥거리 형이 오늘 솔로에게 딱 모든 오케스트라 멈추고 물은 겁니다. 너 정말 너의 주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믿냐? 여러분, 그러니까 오케스트라 그 엄청난 그 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영광에서 목소리 좋고 박자 좋고 음정 좋게 찬송을 내주는 살아계시를 부르는데 딱 멈추고 너는 정말 내 주가 살아계심을 믿느냐고. 그때 이 솔로가 여자 이 솔로가 당황하면서 내가 내 주를 살아계심 믿습니다. 그럼 다시 내가 정말 너의 주님이 부활하고 승리해서 죽음을 이긴 승리의 부활로 하늘아버지 영광에 서 있는 것을 내가 믿는 믿음을 바탕으로 찬송하라. 깜짝 놀랐죠? 좀 그만 이렇게 이제 놀래라고. 여러분, 무슨 얘기를 드립니까? 내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냐? 너의 찬양, 너의 시가, 찬송의 시가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었더냐? 여기에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가르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통역, 즉 오늘 이 모든 방언을 통역함으로 하나님의 계시가 선포되어지는 것 또한 오늘 가르치는 말씀 안에 들어갔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통상적인 것은 교리를 뜻합니다.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그것을 말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직접적인 계시가 아니라 이미 주어진 계시의 말씀을 논리적으로 설득 있게 설명하는 것을 뜻합니다. 자, 여기서 드리는 얘기는 지금도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을 강해할 때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 원어적인 입장에서 여러분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어디 것이냐를 말씀을 나눴어요. 다음 주에는 그것의 영적인 의미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영성의 바탕에 관한 말씀이 나갈 거예요. 이미 노트에다 써놨거든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저에게 은혜가 되지 않으면, 제가 그 말씀에 적셔지지 않으면 몇 번이라도 읽고 지우고 하나님, 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제가 만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 얘기가 아닌, 내 신학의 얘기가 아닌, 책을 읽었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여러분을 만나기 원하는 거예요. 왜? 계시된 말씀은, 자, 디모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은 오늘 하나님의 뭐로 됐다고요? 감동으로 됐다 그랬잖아요. 자, 고린도 후서 3장에 보면 14절에서 17절의 말씀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알며. 자, 15절부터는 함께 읽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자, 다시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니.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5절 16절 17 3장입니다. 4장이 아니고 고린도 후서 3장. 화면이 틀렸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15절부터 읽습니다. 15절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때 아멘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열려진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가 살아있을 때, 제가 우리 목회자들과 같이 나눌 때 여러 글에도 있습니다마는 교회의 심장은 예배고 예배의 심장은 설교다. 이것이 그냥 신학대학 들어가면서부터 대학원 과정을 거치면서부터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받는 오늘 교육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을 만나야 되잖아요. 히브리 4장 12절에 암송해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뭐라 그래요? 자, 다시 화면에 떴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려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의 판단 안에 내가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된다? 하나님을 향한 영광을 드리는데 모든 것에 뭐를 해야 된다고요? 덕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계시도 있었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구속사적인 진리를 가르치는 얘기죠. 고린도서 14장 6절에 보면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을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제가 지금 우리말로 설교를 하니까 여러분에게 그대로 전달되잖아요. 우리가 따오묘적 그 교회를 갔을 때 기억나실 거예요. 그 장로님이 신학대학을 나오는데 여전히 장로님으로 하던 그 교회, 제가 설교하면 지목사가 그러니까 전국에 만다로 보통어로 설교하고 설교 끝나면 그 담임 장로님이 자기 부족의 말로 설교하잖아요. 그리고 벌써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가 지나가니까 제가 전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축소돼 버리죠. 왜 그래요? 영감의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도 지금 중국어를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고 공부하고 있어요.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할 때 방언으로 계시로 분명한 얘기 드립니다. 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령을 꿰뚫는 여기 방언의 은사, 통역이란 얘기가 고린도전서 14장 27절로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조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마는 같이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4장 27절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대로 따라하고 한 사람은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예배가 얼마나 복잡했느냐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알아듣고 함께 할 수 있는 언어의 복을 우리가 구해야지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12장 4절로 6절에 은사는 다양성과 통일성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어떤 특정한 은사에 대해 과도하게 집착하기보다는 더욱 추구해야 할 것은 다름 아닌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들 자신이 부여받은 성령의 은사를 마치 자신의 능력에서 비롯된 것인 양 주장하며 은사의 우열을 정하고 과도하게 서로 경쟁하는 모습까지 보였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은사에 대한 고린도 교인들의 사모함이 강렬하면 할수록 그것은 철저하게 그의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립니다. 오해 없이 듣기를 원합니다. 대표 기도는 3분을 넘기면 안 됩니다. 그것이 덕이 되는 시간으로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 제한을 하는 것을 굉장히 제가 싫어해요.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지금 재직을 훈련하는 입장에서 반드시 가르쳐 드리는 것은 기도가 설교가 되면 안 된다. 기도가 또 뭐죠? 나의 어떤
내 나름대로의 아픔고 고난스러운 것 또한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멘할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을 기다려야 돼요. 우리 교회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지만 방언으로 대표기도하면 안 된다. 또 한 가지, 예배 시간에 묵도부터 축도까지, 주기도문부터 시작해서 때는 사도신경 주기도문이 끝날 때까지 예배당 들락달락하는 거 아닙니다. 시간 되면 아주 나 나름대로 자유롭게 예배당을 축도 전에도 나가고 들어왔다 나갔다 내 마음대로 예배당을 출입하는데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 다 이해해요. 그런 상황을 빼놓고는 내가 하늘 아버지 앞에 예배로 시작했으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예배 안에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역 예배든 새벽 기도든 예배라는 그 은혜 안에 있을 때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밥이 급한 것도 알아요. 그러나 축도 전에 그거는 하늘 아버지가 내리는 축복을 거부하는 거예요. 축도까지 하나님 앞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 영혼 속에 오늘도 한 주간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데 내 시간 급하다고. 아주 급한 일이 있으면 그럴 수 있어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예배가 내 마음대로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결론을 드립니다. 덕이라는 게 뭘까? 윤리적 이상을 실현해 나가는 인격적인 능력입니다. 내 인격이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에서 내 성품이 그렇게 하나님의 인격으로 만들어진 능력을 뭐라 그런다? 덕이라고 그런다. 공정하고 남을 넓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나 행동이 덕입니다. 다시 드려요. 공정하고 남을 넓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나 행동이 뭐라고요? 덕이다. 즉 베풀어준 은혜를 또한 우리는 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내가 영과 진리로 정말로 예배하고, 그래서 찬송과 말씀, 기도, 우리가 드리는 것들 하나하나 여러분에게 같이 나누고, 아직 우리 교회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성령님의 계시가 임했습니다, 손들고 계시를 말하는 일은 아직 없잖아요. 방언을 할 때 또한 통변의 은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내가 방언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원하는, 목사에 원하는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는 방언이 첫 번에 못 알아듣는다 할지라도 그게 깊어지기 시작하면 영의 은사들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그 방언이 우리말과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만의 대화를, 누가 통역의 은사를 받아서 내 방언을 하나님과 기도를 엿들으면 어떡해? 아닙니다. 제가 아주 어린 시절에 영서를 써갖고 올 때도 이렇게 하나님이 감동하면 그대로 통역해주고 그랬는데, 누군가 기도하는데 굉장히 열심히 기도해서 방언으로 하길래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 도대체 저게 무슨 얘기예요? 그럴 때 성령은 제게, 네가 알아서 뭐 하려고? 너와 아무 상관없느니라. 저와 나의 만남이니라. 더 쉽게 얘기하면 내 건방 떨어, 저한테 그런 얘기거든. 네가 모든 걸 다 알고 왜 참견하려고 그래?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분명히 교회에서 덕이 되어지는 예배의 아름다운 재직과 재직 간에서도 덕이 실천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합심하여 오늘 조금 길게 했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공정하고 남을 넓게 이해하고